새 일을 행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새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실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취하는 2018년 새해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내리는 불의한, 의롭지 못한 재판관입니다. 어떤 이가 잘못을 했을지언정 지위가 높으면 눈을 감아주고 대신 잘못 없는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하는 잘못된 재판관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악한 일의 표본이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홀로 되신 한 여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어려움을 겪으신 후에 나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힘없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예로 들 때 고아와 함께 홀로 계신 여인을 드시지요. 특별히 당시에는 여인의 사회활동, 경제활동이 제약되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드신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나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꾸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재판관이 어떻게 반응하였겠습니까? 당연히 2번 쳐다보지도 않고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자기에게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사람도 아니요, 자기에게 지위가 높아서 자기의 뒤를 돌봐줄 사람도 아닌 그 무시해도 좋을 이 가련한 여인의 부탁을, 그 사정을 2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2번 쳐다보지도 않고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자분께서 그 재판관을 자꾸 반복해서 자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자꾸 찾아오니 이 재판관의 마음에 문득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결정합니다. 내가 그 원한을, 그 간청을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렇게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자꾸 청하는 간곡한 부탁과 탄원에는 어쩔 수 없이 귀찮아서라도 그 청을 들어줄 텐데, 하물며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된 너희의 기도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좋으신 하늘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실 때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돌보시니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결론을 맺으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시면서 그 결론을 내리십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 되심을 믿으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홀로 된 여인께서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주 잘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려움과 곤경을 해결해 줄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재판장임을 알고 재판장에게 계속하여서 나아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내어놓고 간청한 것입니다. 비록 의롭지 못한 재판장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알고 홀로 되신 여인께서는 그 재판장에게 반복해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때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담을 참 잘하시는 아주 유명한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계신 한 목사님이신데 언젠가 그 목사님께서 큰 교회에 상담 전문 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정말 근심과 어려움의 짐을 머리에 가득 진 것 같은 한 권사님이 초죽음이 되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약도 하지 않고 노크를 막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고 어려운 사정이 계신가 보다 하고 이제 그 권사님을 그 목사님께로 안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들어가신 지 5분 좀 넘어서 10분쯤 지난 후에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고 다시 나와서 집으로 굳은 결심을 한 표정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5분, 10분이면 복잡한 문제를 파악하기는커녕 누구십니까? 하고 이렇게 자기 소개 나누고 잠깐 앉아서 기도드리기도 부족한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조언을 주셨길래 저분이 얼굴이 평정을 되찾고 돌아가십니까? 그 주변의 목회자들이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상담을 전문으로 하셨던 목사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함께 이제 권사님이 너무 큰 어려움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서 잠깐 같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같이 잠깐 기도를 드리신 후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진실하게 대답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권사님, 지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문제와 이 모든 상황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셔서 하나하나 상황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가만히 한동안 앉아 계시더니 아니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서 이리저리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중입니다 하시더랍니다. 권사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그 어려움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간절히 기도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마음을 입으시면 꼭 저를 찾아오셔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상담자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 말씀은 한 번만 나아갔다가 그냥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서 끊임없이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와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갈 때에 늘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그 골방 가운데 응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 모든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오히려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수의 키, 수도꼭지를 오늘 이후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새벽과 저녁 가운데 여셔서 생명수를 마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원하시는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때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추수의 때,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40일을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그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 교회에 쑥대밭이 되고 어려움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운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막 낙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 그 목사님께서 간곡하게 드렸던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지금 분당에서 목회를 놀랍게 소중하게 하고 계신지, 그분이 계신 곳에 계속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셔서 이제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으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역할은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던 때에 혹시 그 응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추수의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하여서 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이 무릎 꿇고 나와서 간구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응답할 것인데 너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칠흑 같은 세상일지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와 동행함을 믿으며 나에게 나올 수 있겠느냐? 오히려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랜 세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곡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예배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할렐루야. 혹시 기도하다가 낭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그 음성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기가 막힌 골짜기에 쓰러져 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자를 상 주실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자주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믿음이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길에 너와 함께한다. 혹시 상황이 너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기도로 나오라 하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닮고 싶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 인물, 창세기에 나타난 그 인물의 인생은 그러나 파란만장합니다. 참으로 기구하고 어떻게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할 만큼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먹구름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운 것도 모자라서 고난이 일어나고 오해와 누명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만 유혹을 물리치고 마는데 오히려 그것이 누명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형통한 것이 없는, 무엇 하나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그만 그 인생이 채색 옷을 입고 그만 많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떵떵거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평생 노예로 그저 그렇게 근근히 끼니를 얻어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에 처하게 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과자의 옷을 입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그러한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장, 그 가장 어두운 장인 창세기 39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끊임없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요셉은 서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도와 바람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 자기의 인생을 첩첩산중으로 만들어버리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뒤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하여서 그 캄캄한 인생 가운데 감은 눈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여인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요셉은 그 컴컴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되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셉의 모든 기도는 상상도 하지 못할 더 좋은 것으로 응답받은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드렸던 기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화로운 인생, 영광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일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도구로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그 응답이 바로 임하는 것 같지 않아서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인생에, 그 자녀들의 인생에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인데 너희는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응답하시고 믿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취하시는 영광된 2018년도와 모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